43절, 44절,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게 선지자의 문제일까요? 고향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은 그냥 그곳에서 같이 태어났잖아요. 또 같이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선지자의 말씀과 선지자의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한 역사를 믿는 나의 믿음을 항상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이 깨달아지죠. 4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말씀이 좀 생각하게 만들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이 표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보고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계가 분명하겠죠. 그렇죠? 한계가 분명해서 정말 대가지불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렇죠? 예수를 어느 순간이라도 충분히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말씀에서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기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죄에서 나를 건지신 구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말씀에 부복하여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가, 이걸 말씀 안에서 나를 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인지, 단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기적이 없어도, 어떤 표적이 없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로 믿고, 그리고 때때로 다윗처럼 요새처럼 광야로 그렇게 나를 밀어붙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고 그 광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45절에서 우리가 대답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다시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어디죠?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다. 그런데 어떤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대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이니까 여러분, 갈만한 병원 머지나게 다 가봤겠죠. 괜찮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녀 봤을 것 같고, 유명하다는 약들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제 방법이 없어진 거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항상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시작되어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온전한 절박함, 그 절박함 때문에 온전한 간절함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게 될 때 딱 그 지점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굳이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냥 숨을 쉴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은 우리의 기도 끝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 아버지에게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져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그때에 항상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4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신하가 가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어때요? 아직 살아있을 때 주께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죽기 전에 내려와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주님 입장에서는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는 살리기가 쉽고 죽은 후에는 살리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쓰는 생각의 한계, 인간이 쓰는 용어의 한계,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단어를 붙잡아야 되겠고,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처럼,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생각처럼 죽기 전에 와야 살릴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주님은 한계를 받지 않죠. 죽고 나면 이제는 예수가 와도 소용없다. 이것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께서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 가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현실에 절대 제한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걸 명확하게 주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의 용어와 단어 자체, 생각 자체, 이게 항상 섞여 있어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고 나면 예수가 와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제한하는 용어와 제한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생각, 내가 쓰는 용어, 단어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용어와 단어는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주로 어떨 때 오죠? 내게 은혜가 떨어질 때죠. 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예요. 내가 정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용어, 어떤 단어와 어떤 마음을 쓰는 거죠? 예수를 제한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안 되겠다. 이 남자, 이 여자는 어렵겠다. 야, 평생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서글픔이 오고 낙심이 오고 또는 분노가 오고 혈기가 확 오는 거죠. 야, 이거 뭐 별 수 없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렇게 예수를 제한하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참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은혜가 나를 삼켜야지, 현실이 나를 삼키게 가만 버려두면 안 되겠죠. 혈기나 낙심한 내 마음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항상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예수로 믿는 거하고 차이는 얼마나 크게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상식과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예수로 인정을 잘 안 하죠. 예수가 예수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잘 배우지 않거든요. 안타깝게도. 신학을 배웁니다. 학문을 배워, 인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러면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아닌가를 너무 많이 배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너무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예, 뭐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성경의 초월성하고 성경의 역사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인간의 글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붙잡는 거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틀려요. 이게 제일 처음에 원독자가 누군지를 알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글입니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나에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또 요한복음 말씀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24절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는 수없는 것들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뚫고 못 나오고 중간에 그냥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폐잔병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씀을 제한하지도 마시고 예수를 제한하지도 않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갔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만났어요. 주인 마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어제 제 7세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 오십시오 라고 말했던 자기의 믿음과 초청과 그렇죠?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정말 말씀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다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세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52절이고 53절이 말씀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난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와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아버지가 물어요. 그쵸? 야 언제 살아났니? 굳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묻는 거죠? 왜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딱 드러내서 표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연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말씀이 들리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렸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제 수요예배 말씀하고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고 믿고 말씀에 대답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고 갔어요 집으로.
주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없다고 믿고 말씀에 대답하는 사람은 들린 말씀에, 깨달아진 말씀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은혜 때가 되고요. 그때가 기적의 때가 되고요. 그때가 살리는 때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 우연으로 치부하다가 평생 기적 밖에서 살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생 말씀이 들리는 것을 섭리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나에게. 그래서 대답하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일생 기적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나는 우연으로 치부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기적밖에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섭리로 믿고 내가 그 들린 말씀에 대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일생 기적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걸 잘 선택해야 되겠죠. 말씀이 들린 그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들린 그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는 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일생 기적 밖에 살 건지 일생 기적 안에 나를 둘 것인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요. 그 어떤 것도 절대 우연은 없다. 오늘따라 말씀이 들리네,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따라 저 말씀이 크게 들리네,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에게 크게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대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일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 안에 나를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죠? 왜 갈릴리만 오시면 기적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만 오시면 기적들이, 표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까? 그리고 성경은 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이 표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앞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54절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표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여러분 절대로 제한하고 가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 현실은 어려울 거야, 나는 안 되고 그는 안 되고, 이 하나하나를 절대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 항상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가져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로 8절. 왜 갈릴리만 오시면 기적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대답을 지금 말씀으로 제가 대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왜 갈릴리만 오시면 기적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저 물 항아리에, 발 씻는 그 물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물을 채우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하인들이 뻔히 알면서 거기다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내가 물을 퍼부어 나한테 그 퍼부은 그 물을 다시 포도주 그 준자에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저 사람이 미쳤나?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대로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게 순종해서 떠서 갖다 주잖아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리잖아요. 야, 잔치집마다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포도주 때문에 알딸딸해서 포도주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이 안 될 때, 아니면 좋은 건 먼저 내고 모자랄 때 맛이 없는 걸 꺼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마지막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꺼내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갈릴리만 오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갈릴리여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요청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곳에는 갈릴리와 관계없이, 그 사람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저희 인생과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갈릴리의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갈릴리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믿음으로 하는 포도주가 모자라요. 이 기도와 이 간구와 이 종부와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고, 세상에 뻔연히 내가 떠다 놓은 물인데 그걸 떠서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 하니 두말하지 않고 떠서 갖다 주는 이 믿음으로 대답하는 이 순종의 삶, 이 속에 역사가 나타났더라. 오늘 말씀 볼까요? 47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들었죠, 청했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50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으로 하는 간절한 구함이 있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삶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2000년의 갭이 있죠.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아무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절박함으로 예수 이름을 청할 때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대답하는 삶으로 순종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전이 겁이 안 납니다.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전 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겁도 없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피도 없이 이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감히 함부로 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전 믿음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냥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억 정도 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수준에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람을 따라가 보자고요. 여러분, 장소도 문제도 안 되고요, 사건의 내용도 문제가 안 되고요, 시간도 문제가 안 되고요,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가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으로 대답하는 삶이 있으면, 여러분, 동일하게 갈릴리와 관계없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관계없이,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와 관계없이 말씀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가 역사하시는 필요 조건이고,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필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의 역사와 이 공간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것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동일한 건 뭐예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이때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거, 그렇죠?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지만 동일한 거,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쓰신다는 사실이 있고 동일하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는 믿음의 간구와 기도와 중보를 쓰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그럼 안 동일한 건 뭘까요? 요청하지 않는다,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굶어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최근에 여러분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이 밤이 오지 아니하시면 저는 달릴 방법이 없어요 라고 간절했던 때가 있습니까? 도무지 너무 간절함이 커서 이 밥을 떠서 내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게 있느냐? 안 동일한 거 요청하지 않는다. 믿음을 믿지 않는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답하는 삶 없다. 이건 안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다면 앞에 5가지는 동일하니 여러분, 이 갈릴리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본 뒤에 보면 묵상 간정이 있잖아요. 그 묵상 간정을 보시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분의 묵상 간정이 나와요.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찾아 나섰다가 어떻게 잘 이제 이 도박 중독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오락실에서 너무 많은 돈을 잃고 막 도박을 하고 있는 동료를 보는 순간 도박 중독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공금을 어떻게 이렇게 빼냈어요. 그리고 회사 공금을 전부 다 도박하느라 탕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중독이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됐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실도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현실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 삶의 현실도 우리에게 껐떡하면 닥치는 삶의 현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현실마다 나는 첫째, 누구를 찾는가? 둘째,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시죠? 자, 여기 여러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도망간다, 누구를 원망한다, 숨는다, 피한다, 자포자기한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별 수 있어 한다. 술을 찾든 사람을 찾든 음란을 찾든 쇼핑을 찾든 문제와 현실은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감정의 욕구의 포로가 된다.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인생을 정면 승부합니다. 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코피가 터져서 죽더라도 전 정면 승부하지 도망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원망을 저기서 찾습니다. 숨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7번째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술을 찾든 사람을 찾든 음란을 찾든 쇼핑을 찾든 문제와 현실은 외면하고요, 다른 것으로 내 감정의 포로가 될 때가 저도 많고요, 제 욕구의 정욕의 포로가 될 때가 많아요.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거죠. 전 7번째 훨씬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으로 묵상을 간증한 오경진이란 이분은요, 물론 가명이겠죠. 그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불법으로 금을 해외로 운반하다가 딱 걸려요. 그리고 10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어졌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묵상 간증에 아내와 한 말씀 안에서 한 언어를 쓰며,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정말 가정을 가진, 남편을 가진, 아내를 가진 이의 간절한 소망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한 말씀 안에서 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 안에서 한 언어를 쓰며 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 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한 언어를 살며 또 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가 썼던 말씀, 그가 썼던 믿음, 그가 썼던 요청, 그가 썼던 언어를 쓰며 살 수는 없을까요? 주님, 포도주가 모자라요. 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한 믿음을 쓰는 거죠. 아들이 죽어가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한 말씀, 한 믿음, 한 간절함, 한 순종, 한 언어를 쓰며 살 수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현장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내 현실에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해야 될 현실은 무엇인가? 오늘 내 사건에서 예수가 하실 것을 믿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야 할 그런 삶의 지점은, 사건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들이 썼던 이 한 믿음, 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이들이 썼던 한 대답, 한 순종, 한 삶을 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우리의 오늘이란 이 삶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써내려가는 아버지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전 문제 가운데 아버지 사람을 채우시고 재정을 채우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밖에 있는 분들, 암 사건 중에 있는 분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